에서도 오셨고, 또 저희는 천성교회에서도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36 열린 교회 개척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 5년 정도가 흐른 거죠. 2020년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5년 정도 지나면서 제가 정말 제 평생에 일생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 간증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드렸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간증을 하고는 싶은데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린이 교사 어린이반에서 10년 있었는데 이제 애들 앞에 있는 게 창피해요,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간증을 하고 싶은데 저에게 간증할 만한 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그 때가 있었어요. 그게 2017년이었거든요. 그 기도를 6개월 하고 나니까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간증의 거리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로부터, 그 기도로부터 시작했던, 그냥 하라면 하고 그냥 순종하는, 말 잘 듣는 그런 집사의 삶이 어땠는지 또 약간 여기서 또 공개를 하면서 저의 부끄러운 과거와 지금의 또 부끄럽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놓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불평이 끊이지 않은 박 집사로 잡았어요. 어제 소그룹 나눔을 하는데 그것도 갑자기 김정희 시장님 저희 이제 이렇게 픽업해 주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길이 시간이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 늦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임무가 맡겨졌어요. 제가 이렇게 리드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제가 뭐였냐면 불평이었어요.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진영 있잖아요. 그 진영의 가장자리에 불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불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런 사인을 오늘, 어제 나눔할 때는 크게 생각을 못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불평이 많았던 많은 박집사 박윤경의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36 열린 교회에서는 간증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오늘 김혜원 집사님이 간증하셨잖아요. 매주마다 설교하기 전에 간증을 해요. 돌아가면서.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남편이 했던 간증, 또 요거는 제가 그 라임을 따와가지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래가지고 저는 한순간에도 강산이 변한다 이런 제목으로 또 저도 간증을 했었어요. 오늘의 간증은 이제 불평 불만에 대한 거잖아요. 저희 가족이 어릴 때예요. 이게 한 10년쯤 전쯤인 것 같아요. 저희는 3명의 딸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미국에서, 이거는 대만이네요. 대만의 북아태지회 캠포리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 가정에 2가지 큰 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패스파인더고요. 또 하나는 열린선교단인 것 같아요. 이 2가지 축이 저희의 그 이전 삶과 그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결혼하고 시골에서 살다가 10년 살고 서울로 이사와서 묵동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보시면은 여기가 거실 전체예요. 거실. 그리고 좀 지저분하지만 이사가기 바로 전전날의 모습이라서 좀 더 지저분해요. 그런데 요만한 거실에 살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게 거실 전체예요. 그래서 소파를 놓을 자리가 없어서 캠핑용 의자 2개를 갖다 놓고 살고 있었죠. 여기서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이렇게 올망졸망 그리고 복닥복닥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작은 집에 살면서 좁은 곳에서 불편하고 좀 아이들 이렇게 지내기가 좀 쉽지, 이렇게 학교도 좀 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꿈을 가졌습니다. 어떤 꿈을 가졌냐면, 하나님, 저에게 좀 넓은 집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그 집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편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섬기는 장소로 좀 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같은 집을 저희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좀 넓혀지게 이사를 간다면 저희가 마가의 다락방처럼 사용하는 그런 집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 집을 짓고 그곳에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락이 있는 집이라서 사람들이 와서 다락에서 아이들 놀고 어른들은 밑에 층에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식사도 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랬어요. 열린 선교단의 초기 모습이에요. 이때 아이들이 정말 많았고 저희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 또래가 또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2013년에도 왔고요. 2014년에도 오고요. 그리고 선교단뿐 아니라 패스파인더와 선교단이라 그랬잖아요. 패스파인더 손님도 오고 선교단 손님도 오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제가 마가의 다락방을 잊어버리고 손님이 이렇게 오는데 슬슬 짜증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은 집을 치워야 되는데 집을 하나도 안 치우는 거예요. 늘 바빠. 그래서 목요일에 이제 집을 치우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금요일 날 할게. 토요일 날, 안식일 날 할게. 교회 갔다 와서 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되면 누가 전화를 냈고 이게 짜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바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에 제가 불만이 슬슬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불만이 생길 때 선교단에서는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자훈련을 시작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있던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어쨌든 10명이 오나 30명이 오나 집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기가 짧아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저는 제자훈련을 하면서도 계속 불평, 불만이 여기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속으로 감추지만 남편한테는 그거를 계속 꺼내서 저희 부부는 다툼이 끊이는 날이 없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다투면서 살았는지. 네. 점점 그렇게 불평이 많아지니까 제가 속이 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탈이 났습니다. 결국 여기 이렇게 부인과 질병을 얻어서 나중에 혹이 크게 생겨서 이런 휴양을 하고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권고로 좀 쉬면서 그렇게 삶을 좀 되돌아보았어요. 그렇게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또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뭘 시작하냐면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제자훈련을 시작해서 여기 지금 사진 보면요 전부 다 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한 컷이 다 하나씩이거든요. 그 안에 제 얼굴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제자훈련 팀이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좋았어요. 그런데 좋은 반면 또 하나 뭐냐면 불평이 또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여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감사했단 말이에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생활이 되니까 그 다음은 뭐가 나오냐면 우리를 고기도 못 먹게 하고 이렇게 맛없는 만나나 먹으면서 이렇게 여기에서 죽게 하시려면 우리가 그때 고기 먹으면서 얼마나 즐거웠냐 이렇게 불평하듯이 제가 또 편안해지고 이게 활력이 또 생기니까 불평이 또 나오는 거예요. 제가 활력이 생겨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걸 단시간에 한 건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에 들여서 한 건데 이렇게 말씀 묵상 제자훈련 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하니 애들과 함께 이렇게 한강이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호텔 이런 데서 내가 여행도 한번 못하고 맨날 제자훈련만 하고 이런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불평이 가득한데 그 불평을 없앨 방법이 저에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영의 가장자리에 불을 일으키신 거예요. 저의 삶에 불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래 너 한강뷰가 보이는 그런 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니? 그래 그럼 휴가를 가라 하면서 한강뷰 여기 제일 전망이 정말 끝내주는 곳이었어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1박에 105만원짜리 VIP 특실인 거예요. 여기가 거기서 1박을 했잖아요. 왜 했게요? 저기 보이세요? 서울 아산병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수술을 받기 위해서. 암이 왔어요, 저에게. 그래서 그 이제 암을 수술하기 위해서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실이 없대요. 수술이 그 해에 마무리를 하려고 사람들이 다 예약을 해서 병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인실이 없으면 2인실로, 2인실이 없으면 1인실로, 1인실이 없으면 특실로 가는데 다 병실이 없어가지고 진짜 1박에 105만 원 하는 특실을 간 거예요. 이렇게 제가 불평을 가지니까 가장자리에 불을 일으키셔서 그러면 특실에서 1박을 해라 이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불을 일으키셨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요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정말 누워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제가 어떻게 살길 바라시나요? 저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이 입에 달려있는 거죠? 이 불평증 없을 수 없을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와 함께 시작된 저의 그 불평 없애기 챌린지 이것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우리 집에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오는 집이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저분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저분은 손님을 그렇게 잘 끌어들이는 그런 분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미국이라는 곳은 집이 넓더라고요. 제가 가본 집들 보니까 다 넓고 정원도 있고 이렇지만 한국의 집은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복닥복닥해요. 사람들이 오면.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제가 병 나기 전에 사진이 제일 첫째 줄 사진. 병 나기 전에 오셨던 분들, 병이 난 다음에 제 불평을 좀 없애주세요 한 기도로 그 이후에 몸이 회복되면서 오신 분들이 이 아래쪽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손님들이 오니까 제가 그 이전에는 잘 보여야겠어. 하나라도 흠이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집을 치웠고요. 그 병이 난 다음에 이후에 집을 치울 때는 제가 몸이 힘들어서 안 움직여 보니까 이게 참 건강한 게 얼마나 복인가, 또 손님이 오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덜 치워도 괜찮아. 손님이 오는 게 본질이야. 본질에 충실하면 돼. 이런 생각으로 그냥 대충 해요. 방 못 치웠어? 그럼 문 닫아놓으면 되고 이렇게 마음을 바꿨더니 그 불평을 없애주세요 라고 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셔서 저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초점되게끔 변화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집 구석구석을 보면서 정말 저희 집에 짐이 많거든요. 제가 잘 못 버려요. 그런 저를 비난하고 그 저를 도와주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고 아이들이 자기 방을 치우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혼내고 이랬었던 엄마에서 지금은 눈을 좀 하나님께로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못 치워도 괜찮아. 다 그러고 살아.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오게 되는데 교회 개척을 하니까 이 주기가 일주일에 한 번인 거예요. 또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줌으로 나누시잖아요. 근데 서울에는 별내 쪽에는 가까이 사니까 다 모여. 줌으로 안 하고 모여. 한 집으로 모여. 그 집이 누구 집이야? 저희 집인 거예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그 기도대로 응답하신 건데 또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을 일으키셔서 병이 나게 하셨고 그 병으로 인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또 제가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참 아까 김혜우 씨는 간증하실 때 그렇게 교회 개척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이지 못하고 걱정이 되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코로나가 하나님과 제가 1대1의 관계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매주마다 오니까 힘드니까 너 좀 쉬어라. 그래가지고 근 6개월을 한국에서는 모이지 못하게 했었어요.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어떤 집회나 이런 걸 못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쉬었어요. 그리고 한 몇 개월 쉬니까 제가 막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정말 줌으로만 만나니까 너무 이게 만나는 그 정이 그립고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완화되거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생기면서 다시금 모이게 되니까 그 기쁨이 정말 말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을 일으키실 때 그 불 때문에 깜짝 놀랐지만 저 불이 왜 일으켜졌는지 되돌아보니 하나님 분명히 나를 하나님 쳐다보라고 만들어주신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선교단에서 몇 년에 시작했지? 2012년에 시작했나? 아무튼 선교단을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를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한 2년, 3년 지나니까 성경 공부를 하긴 하는데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맨날 듣기만 하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거는 말을 하고 가르쳐야 되는구나를 느끼고 제자 훈련 방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게 저기 서 있는 것 중에 왼쪽에 책이 4권이 있잖아요.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이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전혀 하나님 모르는 분들 혹은 구도자 혹은 일요일교회 혹은 이른 양들하고 성경을 다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정말 사랑이신가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 첫 번째 책이에요. 저 책을 우리가 공부해서 미리 공부하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가르쳐주고 연습하는 거. 이렇게 가르치는 걸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구도자가 있을 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훈련했고요. 두 번째 DT 과정은 이제 집사와 장로 직분에는 맨날 헌금 이렇게 해서 식당 가서 봉사하고 하는데 성경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어디서 배울 수 있겠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정말 성경의 핵심적인 그 구속의 경륜을 알게 되었어요. 눈이 떠진 거죠. 완전 저는 새로운 눈이 떠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이거구나. 기도 훈련, 그리고 말씀 묵상 훈련,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동행 훈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도 DT 과정에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꾸게 해준 훈련이 있었는데 그 훈련하면서도 불평이 계속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불평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게 도와줬던 3가지 도구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 훈련,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3번째 책이 주황색 책 있잖아요. 소그룹 사역 훈련. 소그룹 사역 훈련을 통해서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구나, 같이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이제 배우게 됐어요. 저희 집에서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교만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집이니까 하지, 내가 있으니까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와 같은 그런 집이 아까 6개 목장이라고 그랬잖아요. 6군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분들이 또 너무 고맙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보면서 내가 우리 집 오픈할 생각을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깨끗하게 반짝반짝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용기를 못 얻었을 건데 집사님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냥 엉망인데 하는구나, 이걸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 진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의 그 부족함이 저분에게 용기가 되고 저분이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에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러면서 굉장히 저에게도 은혜가 되었어요. 소그룹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게 꼭 필요한 것을 말해주는 그런 훈련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3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3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그 모델을 보고 나도 함께 목장에서 사역하고 소그룹에서 사역한다는 것을 또 알게 해준 그런 과정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은요, 따끈따끈하지 않네? 7, 8월이 따끈따끈한데 지금 5월, 6월 월간지예요. 저 책은 뭐냐면 매일매일 본문이 있어. 본문이 나오고 날짜가 적혀 있어요. 그날에 그 본문을 묵상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 책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상황이 맞는다면 교회 내에서 이렇게 짝꿍을 만들어요. 2명, 3명.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 묵상을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아침 시간에 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시는 분들은 5시 반에 해요. 근데 아침에 좀 일어나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은 애들 학교 보내고 8시에 만나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좀 바쁘셔 그런 분들은 밤 10시에 만나요. 학생들, 대학생들. 그래서 자기 그 팀끼리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말씀 묵상을 하고 그걸 오늘의 삶에 설교하진 않고요. 이걸 설명하거나 그러진 않고 오늘의 삶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나누거든요. 이렇게 나누는 팀들이 저희 교회는 막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래서 나 혼자 말씀 묵상할 때랑 또 같이 나눌 때랑 또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이게 3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말씀 묵상하다가 갑자기 내 구도자가 생각났어. 그분이 이번 주에 수술을 한다는데 기도가 필요해 라고 하면 속으로 사역이 되는 거예요. 너도 기도해줘. 나도 기도할게. 이렇게 같이 속으로 사역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그분에게 어떤 구도자가 있는데 이른 양이 있는데 성경 공부 날짜를 잡았어. 그런데 내가 좀 가르치기가 어려워. 이러면 잘 가르치는 사람하고 같이 속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리더가 2명에 구도자 1명 같이 해서 밥 먹으면서 성경 공부 해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좋은데 같이 해보실래요? 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훈련하였고 그 훈련을 실제 적용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요. 훈련하고 적용하고 적용 가운데 불만이 터져나오고 불만이 터져나오면 그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키셔서 가장자리에 그 불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그 불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고 이게 선순환이 되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신앙이 교회는 다니고 있고 어린이반에서 아이들도 가르쳤지만 저 바닥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저 바닥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기도 첫 번째 기도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야겠어요. 제발 만나주세요. 이제 창피해서 어린이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요.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저 바닥에 있던 저의 그 신앙의 상태를 쭉 끌어올려 주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훈련하고 반복하고 함께 사역하고 거기서 또 불평이 터져나오면 또 떨어지겠죠.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은 또 일으켜 올려주시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불평이 많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기질적으로 그게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흠도 잘 보이고 불평도 잘 생기고 그런데 그 흠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메꿔주신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좀 주세요. 이번에 제가 중동부 야영에 가서 맡은 부분이 요거예요. 그거를 한 컷만 알려드리고 가고 싶어서 여기에 슬라이드를 넣었어요. 첫 번째는 거듭나는 것. 거듭남은 나의 잘못을 보는 거죠. 저는 남 잘못을 정말 잘 봐요. 근데 나의 잘못을 잘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잘못을 잘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을 가지고 자꾸 제가 잘해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날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 남편을 막 들들들들 볶았죠. 근데 거듭남의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 거듭남의 경험이 첫 번째 출발점이래요.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계속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저는 여기 불평 없으신 저처럼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불평이 별로 없으시고 긍정적인 어제 말씀 나누면서 긍정적인 그런 기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불평을 닫는 것, 생각에서 마음에서 없애는 것,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겠더라고요. 공급받고 세 번째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복음으로 승리한 거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승리를 했어. 그럼 그 삶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순종해야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제가 남편에게 이 잔소리 하는 게 맞죠? 지금이죠.
맞죠? 이렇게 물어봐요. 잔소리 뱉기 전에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늘 느낌으로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실제로 나의 생각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싹 지나가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이 없어요. 그럴 때는 제 생각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이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럼 지금이 아니구나. 이렇게 여기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꼭 말해야 될 때는 생각을 주세요. 상냥하게 말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죠.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남편에게 상냥하게 대한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박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보는 게 남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승리했어, 나 참 잘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을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 삶을 네 번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이것을 어느 순간에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느끼는 거예요. 쭉. 그래서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을 때랑 여기 10불이 있을 때랑 여기 10,000불이 있을 때랑 다를 거 아니에요? 10,000불이 있는데 10불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다니겠어요? 아니죠. 그런 것처럼 내 주머니에, 내 가슴에 여기 예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내가 막 이렇게 평소대로 이렇게 하겠어요? 안 그러겠죠. 조심조심.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살겠죠. 그렇게 사는 삶으로 나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 사이클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기 두 번째 책 DT 과정, Discipleship Training, 저 양육 과정에서 요거를 쓰래요. 그래서 제가 2016년 10월 3일에 썼어요. 10월 3일은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날 둘이 앉아서 이걸 썼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몇 살이에요? 16년이니까 한 40, 계산 잘 안 되는데 한 41살, 2살 막 이럴 때예요. 그런데 저희 50대, 이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쓰래요. 이거를 일평생 계획을 쓰라는 거예요. 10년, 한 칸이 10년짜리야. 그래가지고 10대, 20대, 30대 이미 지난 거는 이미 한 거를 쓰면 되고 앞으로의 그 계획은 앞으로 할 것을 쓰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쓰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썼죠. 그랬는데 제가 저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건강 요리사, 간증 전문 집사. 저는 저때 간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간증하는 걸 보면서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저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서 40대에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50대에 썼어. 그리고 건강 요리사라고 썼잖아요. 저는 요리를 진짜 못해요. 청소는 하겠는데 요리는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썼어. 일단 썼어. 그냥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썼어요. 근데 제가 어느덧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많은 간증거리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50대에 썼잖아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43살부터 간증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그거 간증 전문 집사라고 쓰고 그 다음 해부터 간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놀라운 순간들이 정말 보석같더라고요. 제 인생에 간증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이런 게 간증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저의 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부터 이게 간증이구나를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멘. 건강 요리사 이렇게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요리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그 암 수술 받은 이후에 요양원에서 한 달 지내고 나와서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린 스무디를 만들어서 맛을 보여주고 우리 같이 21일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겠냐 막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CTC에 Change Table, Change Life. 그래서 CTC에 이름 붙이고 막 시작을 했어요. 지금 9기까지 했는데 정말 이 사진들은 저의 음식 사진도 있지만
여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회원님들의 사진들이 많아요. 너무 좋다, 너무 건강해진 것 같다, 얼굴에 빛이 난 것 같다, 가족들도 좋아한다, 잘 먹는다,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너무 즐겁게 사용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간증 갑자기 어제 저녁에 결성이 돼서 간증을 맡아서 준비를 하면서 이 사진을 넣을까 말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식기를 시작합시다 이러는데 제가 막 뒤로 꽁지를 빼고 있었거든요. 조금 귀찮아진 거죠. 그랬는데 또 불을 일으키신 거예요. 간증을 하라고 저에게. 그러면서 이걸 꼭 넣고 싶은 요 전에 사진 50대 그 라이프 계획 플랜 있잖아요. 그거를 넣으면서 이걸 꼭 넣고 싶은 마음에 그런 또 감동을 주셨어요. 저는 또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그러면 식기를 저는 진짜 하기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싶어요. 제 맘대로라면. 근데 저에게 또 할 만한 마음을 이 간증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또 주신 것 같아요. 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잊고 있었는데 이거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자료들을 찾으며 생각을 찾다 보니 잊고 있었던 저게 또 나온 거예요. 건강 요리사. 안 할 수가 없게 또 보여주시는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요 일정 마치고 한국 돌아가서 36열린교회와 또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저런 건강 프로그램을 식기를 시작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박 집사가 되도록 생각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제목 기억나세요? 저는 불평이 정말 끊이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불평이 끊이지 않는데 그 불평을 덮을 만한 것은 감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는 그곳에 분명히 감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삶, 그 눈을 가진다면 지금의 불평 그 너머에 있는 감사를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불평인데 여기를 지나가면 감사가 있다. 조금만 기다려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간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간증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의 생각을 정리하고 지금 나의 마음속에 있던 그 불평이 다시금 감사로 이렇게 옷 입혀지는 그런 경험을 오늘도 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요울바린다교회의 우리 교우님들도 저기 과정 정말 좋아요. 전도 과정, 양육 과정, 소그룹 사역 과정,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이런 과정들에 합류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지금 느껴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간증 시간을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셔서. 저는 그저 이게 줌으로 얼굴만 한 번, 두 번 이렇게 뵀는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며칠 시간을 같이 보내고 또 그러다가 어저께 김혜숙 집사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갑자기 하셔서 저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우리 박윤경 집사님 간증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걸 했는데 이렇게 사용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박윤경 집사님 꼭 간증을 해라.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 시간을 좀 양해를 받자. 그 생각이 막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고맙죠? 네. 우리 앞으로 우리 김인수 장로님 또 사모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면 좋겠어요.